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20절 말씀. 창세기 32장 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자기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났다. 야곱이 그들을 보자 말하기를 이곳은 하나님의 진영이다 하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판에 있는 그의 형 에서에게 심부름꾼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면서 그들에게 지시하여 말하였다.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라반과 함께 살면서 이제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게는 소와 나귀와 양떼와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내 주께 은총을 얻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알려드립니다. 하라. 심부름꾼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갔더니 그도 주를 만나려고 오고 있었는데 400명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니 야곱이 몹시 두렵고 걱정이 되어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다. 야곱이 말하기를 에서가 한 무리를 치면 나무 한 무리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야곱이 또 말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전에게 너의 땅, 너의 친족에게 돌아가거라. 내게 너를 선대하겠다 하신 여호와시여. 그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인애와 모든 진실하심이 제게는 과분한 것입니다. 제가 지팡이와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네는데 지금은 두 물이나 되었습니다. 원하오니 제 형 에서의 손에서 저를 구해 주소서. 형이 와서 저와 처자를 공격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는 내가 반드시 선대하여 너희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 셀 수 없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그날 밤에 거기서 지낸 후 자기 수종에 있는 것들 중에 형 에서를 위한 선물을 고르니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젖을 빨리는 낙타 30마리와 그에 딸린 새끼들,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순나귀가 10마리였다. 야곱이 그것들을 각각의 때로 나누어 자기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말하기를 나보다 앞서 건너가라. 한 때와 다른 때 사이에 거리를 두어라 하고 또 앞장선 종에게 지시했다. 내 형 에사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너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며 너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있는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너는 말하기를 나의 종 야곱의 것인데 당신의 종 야곱의 것인데 이것은 나의 주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보십시오. 그도 우리 뒤에 있습니다. 하여라. 야곱이 또 그 둘째와 셋째와 가축들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명령하였다.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그에게 이대로 말해라. 또 너희는 보십시오. 당신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라고 말해라. 이는 야곱이 생각하기를 내가 내 앞서 가는 선물로 그의 감정을 풀고 그 후에 그의 얼굴을 보면 그가 아마도 나를 받아줄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봤죠.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에서가 이제 자기에게 온다는 소식이 야곱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소식으로 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주 잠깐 볼까요? 말씀을 꼽힌가 날마다 말로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내가 내 앞서 가는 띠로 그의 띠를 풀고 그 후에 그의 띠를 보면 그가 아마도 나를 띠 줄 것이다. 네, 오늘 말씀 20절 말씀이네요. 20절 말씀. 그는 20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내가 내 앞서가는 선물로 그의 감정을 풀고 그 후에 그 얼굴을 보면 그가 아마도 나를 받아줄 것이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 에서와 함께 있던 사람은 몇 명이었나요?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보면요. 400명이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400명입니다. 400명.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야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일, 즉 에서를 만나기 전의 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이제 야곱 전에 이삭이 살았던 그 땅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한 가지죠. 그의 형 에서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 형이 동생을 죽일 것이다 라고 엄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엄포가 두려워서 야곱을 어떻게 만날까 고민하고 고심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행했던 그 모습은 뭐냐면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몇 대로 나누어서 앞장서 보냅니다. 에서에게 선물로 먼저 보내죠. 에서가 있는 진영에 가까운 곳에 가서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어 줍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주 에서가 당신에게 오려고 하는데 함께 있던 자가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재산이 증식이 되었지만 에서만큼은 되지 않았던 거죠. 뭐 장정이 400명 그 정도엔 절대 미치지 않는 야곱의 실정이었던 거죠. 아들만 12명, 11명 그 정도 수준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니까 두려웠어요. 겁났죠. 에서가 자신에게 온다는 그 소식 자체가 두려웠어요. 물론 에서가 자기에게 오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지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겠다라는 그런 추측만 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웠고 겁을 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종들에게 막 앞장서가면서 너 말하기를 이것은 당신의 종 야곱이 주인이신 에서에게 주는 선물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누구의 것이냐? 야곱의 것인데 저 뒤에 있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야곱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앞에서 만약에 에서가 그 앞을 친다 하더라도 이게 야곱의 것이라고 하면서 막 전쟁을 치른다 하더라도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면 도망갈 수 있는 그 시간을 얻기 위한 것인 거죠. 그래서 앞에서 뭔가가 요란한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바로 도망가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행했던 거죠. 그러한 모습을 취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아까 보았죠. 20절 말씀에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야곱이 생각하기를 내가 내 앞서가는 선물로 그의 감정을 풀고 저가 누구예요? 내가입니다. 내가 내 선물로 그의 감정을 풀고 그 후에 그의 얼굴을 보면 그가 아마도 나를 받아줄 것이다. 자신이 주어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에서가 화를 풀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강한 의지를 품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두렵죠. 떨리죠. 겁나죠. 에서가 자신을 어떻게 할지 두렵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야곱은 다른 그 누군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내어놓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꾀를 내어서 이 순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가 어떠한 상황인지 에서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걸 알아보지 않고 또 에서를 풀어주기 위해서 다른 방법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식 안에서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에서가 마음을 풀 것이다. 내가 하면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제 주일날 함께 나눴던 것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 해서 내가 내 뜻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내가 주어가 돼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뒤에 말씀에서 야곱이 야복강나루에서 씨름하는 모습 나올 텐데 그렇게 하나님 바지꾸러기 잡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내 일을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 그런 생각들, 그런 문장들을 다 접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야곱이 그의 형 에서가 다가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벌벌 떨면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에서가 다가오는 그 모습이 두려워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다 접어두게 하시고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도 역시 말씀 묵상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말씀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했습니다.